말씀은 레위기서 7장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옆에 스크린도 참고하시면서 22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대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제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끝에 스스로 자신의 그런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를 타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로부터 주님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직전까지의 그런 시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그 순환의 노고와 은혜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두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는 기름, 또 하나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희생제물로 사용될 경우에 쓰이는 짐승의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3장 16절에서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제물의 기름을 불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지된 기름을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려고 경고하셨어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유로 요즘에는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요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독성분이 있는데 우리의 몸에 해가 되는 모든 독성분을 어디에서 흡수하느냐? 우리가 몸에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독소를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경우에 독소가 제일 많은 것이 기름과 피와 콩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독을 먹지 말라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독립경화 같은 그런 병도 걸릴 것이고요. 또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해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피는 속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희생제물의 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바로 이 말씀처럼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도 하고 그 죄가 속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또 장차 인류를 죄로부터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의 가치는 곧 생명의 가치와 같은 것이고요. 피는 백성의 죄를 속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나 기름을 먹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식생활이 포함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피 그리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리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데 그 피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주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피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예수의 피의 고결함을, 소중함을 믿는 사람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결국엔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권세를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고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은 생명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온 생명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온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